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현대 사회에서는 유명인이나 공인이 SNS나 대중 앞에서 부주의한 발언을 했다가 큰 논란을 겪고 평생 쌓아온 경력이나 도덕적인 면에서 그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이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사임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혀를 잘못 놀리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말을 할 때 신중히 하지 않으면 자신뿐 아니라 주변과 가정, 자녀들에게까지도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음을 말합니다. 어느란 혀 아래 도끼가 있다 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사자성어의 언화지환의 뜻은 말에서 오는 재앙의 근심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화를 불러오니 말을 할 때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교훈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도 정제되고 성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급하게 내뱉는 말이나 감정적인 반응은 상호 간의 관계를 깨뜨리지요. 신중하게 정제된 말은 사람을 세우고 신뢰하며 성장으로 이끌어줍니다. 성숙한 언어와 행동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자신을 다듬어갈 때 성숙하게 변화되어가는 모습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자녀들은 자라면서 부모의 행동이나 말하는 것을 보고 따라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의 행동이나 말하는 모습을 보고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추측하기도 하지요. 특히나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아이의 롤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된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하면서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말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인지하게 됩니다. 화자의 성격이나 성품이 말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함 중에 특별히 말로 인해 삶의 성패를 좌우하는 지혜를 강조하십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정제된 언어로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혀를 잘 다스려 정제된 언어로 삶의 성숙한 자가 되라. 혀를 잘 다스려 절제된 언어로 삶의 성숙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인을 가르치는 직분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믿음의 본질을 전달하고 영적 성장을 돕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직분은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전달하는 책임이 있으며 그 가르침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선생이 되는 일에 신중하라고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PPT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가르치는 직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을 맡겨주시오.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직분과 능력을 주신 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더 많은 책임을 선생된 그들에게 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잘못된 지식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자신들은 행하지 않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에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는 율법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이 믿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몸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특별히 가르치는 사람은 말을 통해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때문에 혀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기반하여 긍정적인 말, 덕이 되는 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죽고 사는 것이 말의 힘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21절 PPT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3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세상 속에서 실수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성과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에 때로는 의도치 않게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신중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을 내뱉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어는 사람 사이의 주된 의사소통 방법이어서 하루에도 수천 단어씩 주고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신에게 해가 되는 부정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말 실수만큼 하고 피하기 어려운 일이 드물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나쁜 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단순히 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과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제된 언어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잠시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한 가치관과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올바로 서지 않는다면 정제된 언어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잘못된 믿음과 행동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예배의 장소에서조차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아첨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를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 안에서 차별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따라서 우리는 차별 없는 말과 행동으로 삶의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말과 전혀 다른 이기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의 말은 결국 힘을 잃어 듣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언어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또한 자신이 말하는 태도나 행동으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을 구분하여 성숙한 자가 되라.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을 구분하여 성숙한 자가 되라. 말하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고 힘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 한마디 하는 것을 생각 없이 그냥 내뱉기도 하지요. 잠언 25장 11절 우리 PPT를 보시면서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 사관이라. 사소해 보이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옛말처럼 큰 유익을 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웃자고 한 말에 초상난다라는 치명적인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말의 특성을 배의 키와 나무를 태우는 불에 비유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과 5절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커다란 배가 작고 보이지 않는 키에 의해 방향을 결정하듯 우리 혀는 작지만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불로 벌칠 수 있는 것처럼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 작은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고 무서운 도구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신중함을 기해 정제된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혀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말을 해야 하지만 반대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거나 도전하는 말로 모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을 태워 없애버리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다윗의 손에 죽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오만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PPT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는
혀를 불에 비유하며 그 파괴력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혀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 일생의 전 인격을 반영하며 부정적인 말은 우리의 삶 전체를 더럽히고 신앙생활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렇게 더럽혀진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죄로 더럽혀진 우리는 다시 악한 말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지도자들을 향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과 사람을 살리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저의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중의학을 전공하면서 후천성 심장병인 관상동맥에 대한 논문을 쓰고 생체 실험을 통해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관상동맥은 혈류 내피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속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류 원활한 흐름을 돕습니다. 혈액의 응고를 방지하기 위해 탄력성과 강도가 있지만 무척 예민합니다. 굉장히 예민합니다. 후천성 발병 원인으로 무질서한 식생활이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되는 원인을 생물실험 연구를 통해서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수축과 이완으로 인해 압력을 받기 쉬운 혈관벽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심장병을 말합니다. 심장의 형태를 보면 보통은 자기 주먹만 하고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근육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을 말합니다. 주된 작용은 심장 근육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제거하여 심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이 관상동맥이 충격을 받게 되면 단단하게 굳어지거나 수축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혈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심장 근육에 산소가 부족해지고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자기 충격적인 말을 듣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러한 일시적인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지요. 이때 나타나는 증상은 혈류 부족으로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현기증과 함께 실신을 하거나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한 언쟁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분노나 공포로 인해 심장이 급격하게 뛰고 혈압이 높아져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말을 듣거나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면 관상동맥이 이완되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만면에 홍조 현상이 나타나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창조 권능이 있는 말이 평강을 주고 사람을 고치는 것입니다. 창조 권능이 있는 말이 평강을 주고 사람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 우리 PPT를 보시면서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처럼 사람의 말에는 듣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을 살리는 겸손하고 정제된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혀는 특별한 선물이며 성숙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혀는 특별한 선물이며 성숙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긍정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에서부터 8절에 여러 종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는 인간이 여러 동물과 새, 물고기와 같은 피조물들을 길들일 수 있는 능력을 지녔지만 자신의 혀는 다스리지 못하는 현실을 강조합니다. 혀가 얼마나 본능적이고 충동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혀를 쉬지 아니하는 악과 죽이는 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혀는 끊임없이 활동하며 때로는 사람의 관계와 공동체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험담, 거짓말, 비난하는 말로 한순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무너뜨립니다. 작은 독약 몇 방울이 큰 물을 오염시키듯 혀의 잘못된 사용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말을 하기 전에 멈추어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혹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혀가 상처를 주는 무기가 아닌 치유와 격려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혀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야고보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뱉는 그리스도인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부터 10절 PPT를 보시면서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야고보는 혀가 가진 모순적인 모습을 지적합니다. 혀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도구인 동시에 같은 입으로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한 축복과 저주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축복의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며 사랑의 말을 전합니다. 축복의 말을 심으면 격려와 희망이 자랍니다. 우리의 혀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거룩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저주의 혀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험담을 하며 상처를 줍니다. 저주의 말을 심으면 상처와 절망이 자랍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것인가 점검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거룩한 말을 사용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동일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형제를 저주하기도 하는 모순에 대해서 여러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영적 갈등과 혀의 통제 부족을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3장 11절에서부터 12절 우리 PPT를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신앙인의 진실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단물과 쓴물이 한 샘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입술로 축복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것은 모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 입술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죄로 인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말을 내뱉게 되었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향기가 되어 우리 입술을 통해 축복과 은혜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샘이 깨끗한 생수로 채워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갈무리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제된 언어로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혀를 잘 다스려 정제된 언어로 삶의 성숙한 자가 되라. 둘째,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을 구분하여 성숙한 자가 되라. 셋째, 혀는 특별한 선물이며 성숙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말의 힘과 중요성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말은 우리의 인격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혀는 작지만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말은 믿음과 행함의 진실함을 보여줍니다. 말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정제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말은 선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파괴적인 도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혀를 통해 나오는 말은 우리의 혀를 통해 나오는 말은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세우며 평화를 이루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혀를 거룩하게 사용하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